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되어서 세 번째 마지막 발표 우리 강효주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는데 우리 강효주 박사님은 이제 프로파일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컴퓨터공학으로 학사학위를 그리고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를 받으셨고 이제 스코틀랜드로 유학 가셔서 하일랜드 디알러지컬 칼리지에서 THM 과정을 그리고 이제 에버딘 대학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이제 학위 논문의 제목이 이제 도로트 총회 영국 대사였던 존 다브넌트의 구속 범위에 대한 입장 이제 이런 제목으로 논문을 쓰시고 학위를 획득하셨습니다. 진주 화평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셨고 현재는 김해에서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강효주 박사님께서 지금부터 40분이니까 3시 53분까지 발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기획조약술원 책임연구원이신 황대우 교수님께서 질의응답 시간을 인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강 박사님 바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존 다브넌트의 구속의 범위에 관한 입장은 일부 현대 신학자들에 의해서 아미랄두스주의의 가설적 보편 구원론의 선구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현대 신학자들은 다브넌트가 아미랄두스주의의 선구자란 주장이나 도르트 총회에서 그가 학론파와 반학론파의 중간 입장을 취했다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과거의 학자들은 주로 다브넌트의 구속의 범위에 관한 입장을 담은 그의 저서 데 모르테 크리스티를 주로 언급하면서 다브넌트의 가설적 보편 구원론을 분석하고 평가했지만 최근의 학자들은 연구에서 다브넌트의 폭넓은 저서들을 인용하면서 예정과 자유선택과 그리고 언약에 관한 그의 입장에 더욱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중에 특히 그리스도의 구속의 범위에 대한 그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브넌트의 언약 신학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그의 입장은 예정과 구속의 범위와 자유선택 교리와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나단 무어는 존 오웬과 존 다브넌트의 언약 신약을 비교하면서 오웬은 영원한 작정, 구속의 언약, 영원한 은혜의 언약에 강조점을 두었지만 다브넌트는 복음적인 언약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서 절대적인 언약보다 보편적이고 조건적인 언약에 강조점을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어는 다브넌트의 언약 신학이 윌리엄 펄킨스로 대표되는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잉글랜드 개혁파 언약 신학에 상당한 변화를 주어서 언약의 조건성을 강조함으로 복음을 율법화시켰다고 비판했지만 마이클 린치는 최근에 무어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오히려 다브넌트가 윌리엄 펄킨스의 언약 신학의 뒤를 이어서 타협이 없는 예정론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절대적인 언약과 조건적인 언약으로 구성된 정통 개혁파 언약 신학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브넌트보다 앞선 시대를 살았던 퍼킨스나 다브넌트 사후에 주로 활동했던 오웬의 언약 신학과 다브넌트의 언약 신학을 비교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지만 다브넌트의 언약 신학을 그리스도의 구속의 범위에 관한 그의 입장과 관련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브넌트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존 카메론의 언약 신학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론을 선택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미랄두스주의의 시조라고 불리는 존 카메론의 구속의 범위에 관한 입장과 다브넌트의 입장은 오면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판 스탐의 연구에 따르면 17세기의 프랑스의 개혁파 신학자들이 가설적 보편구원론자들이라고 칭했던 신학자들은 소무르 아카데미의 신학자들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17세기의 아미랄두스주의의 신학자들의 대적자로 여겨졌던 라이덴 대학의 신학 교수인 안드레 리베는 그의 루터란 동료 헤르만 힐데브란드에게 쓴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범위와 유기교리에 관한 다브넌트의 글을 읽어보고서 그의 견해에 반대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로 다브넌트는 솔스베리의 주교로 활동하고 있을 때 프랑스의 신학자들의 요청을 받고 존 카메론의 신학적 입장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담은 짧은 문서인 데 갈리카나 컨트로베르시아 센텐시아를 기록했습니다.
이 문서에서 다브넌트는 구속의 범위에 관한 카메론의 입장을 비판합니다. 카메론과 다브넌트의 언약 신학을 비교하면서 다브넌트의 입장이 역사적인 문맥으로 볼 때 17세기 정통개혁파 언약 신학의 발전 과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과연 17세기 초반 당시의 가설적 보편 구원론자의 입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르트 총회에 영국의 특사로 참석했던 다브넌트가 총회 기간 동안의 언약의 개념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브넌트의 언약 신학이 설교자의 복음 선포에 있어서 무엇을 함의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다브넌트의 언약 신학의 특징을 분석하고 카메론의 언약 신학의 특징과 비교 대조한 후에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다브넌트는 1572년에 런던에서 태어나서 1587년부터 캠브리지 대학의 퀸스 컬리지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1594년부터 퀸스 컬리지에서 가르쳤고 1609년에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캠브리지 대학의 레이디 마가렛 신학 교수로 역임하고 1614년에는 퀸스 컬리지 학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그 후에 다브넌트는 1618년부터 1619년 사이에 있었던 도르트 총회의 영국의 특사들 중 한 명으로 참석했습니다. 그 후에 1621년부터 1641년까지 잉글랜드의 솔스베리의 주교로 섬기다가 생애를 마감하였습니다. 비록 언약에 관한 저서를 출판하진 않았지만 언약의 교리는 존 다브넌트의 다양한 저서들에 자주 언급되었고 그의 신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무어는 다브넌트가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에 관해서 제임스 어셔의 입장에 영향을 받았지만 어셔의 입장에서 발견할 수 없는 새로운 언약 신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자신의 입장의 주회적이고 논리적인 바탕을 견고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래에 적혀진 것은 이제 다브넌트의 언약 신학의 개관에 해당되는데요. 시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바로 다브넌트의 언약 신학의 특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다브넌트의 입장은 세 가지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브넌트의 언약 신학의 첫 번째 특징은 그가 말하는 절대적인 언약이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브넌트는 구속의 사역에 관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기로 하셨다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께 온 세상의 구속자여 온 세상의 구세주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다브넌트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구속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의도를 연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리차드 멀런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다브넌트가 말하는 이 언약은 17세기 이후에 신학자들이 정의하듯이 은혜의 언약에 근거한 영원한 언약을 정의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근거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의해 맺어진 언약을 말하는 것이다. 조나단 무어는 말하기를 1620년대에 다브넌트가 구속 언약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고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만약 다브넌트가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형태의 구속 언약을 믿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라고 질문을 받았다면 아마도 다브넌트는 성자께서 믿음을 조건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죽음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셔야 한다는 언약을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맺으셨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브넌트가 언약의 개념을 사용한 방법입니다. 다브넌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그분이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주어진 일생제물이 틀림없이 주리라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주시기로 성부께서 성자와 언약을 맺으셨다면 그것은 가장 공의롭지 못한 언약이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개념은 성부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로부터 벗어나도록 스스로를 묶어 놓으시는 언약을 성자가 맺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브넌트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한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왕에 의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진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생각해보라. 하지만 그 왕은 자신의 아들이 이 빚을 모조리 갚고 모든 빚에 대한 형벌을 받도록 정해놓았다. 오직 왕의 아들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기꺼이 그분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만이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왕과 왕자에 의해 공포되었다. 이런 상황을 설정해 놓고 다브넌트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왕의 아들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거절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이 풀려나지 않고 형벌을 받는다면 왕자가 대신 빚을 갚고 난 후에 그들에게 빚을 다시 청구한다고 혹은 왕자가 대신 형벌을 받은 후에 이 반역자들이 형벌을 받는다고 왕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다브넌트는 이런 결론을 도출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빚을 대신 갚은 것이나
형벌을 대신 받는 것은 왕자에게 복종하는 조건에 한해서만 얻을 수 있도록 정해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브넌트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대해 설명할 때에도 조건이 전제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브넌트가 그의 저서의 후반부에 다시 언급했듯이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특별하고 절대적인 의도는 보편적이고 조건적인 언약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언약에 대한 다브넌트의 또 다른 생각을 고려하도록 만듭니다. 다브넌트의 언약 신학의 두 번째 특징으로 절대적인 언약에 관한 다브넌트의 생각은 그가 강조하였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조건적인 복음적 언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브넌트의 언약 신학에서 복음적 언약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종류의 조건적인 언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의 복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그의 후손들과 맺으신 언약을 말하는 자연 언약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조건으로 맺은 언약인 은혜 언약입니다. 자연 언약에 대해서 다브넌트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작정해 놓으셨지만 아담이나 그의 후손들이 정말로 그 언약으로 인해 구원을 얻도록 예정하시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필요가 있는 사실은 다브넌트가 자연 언약과 행위 언약이라는 용어를 섞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칭의에 관한 그의 저서에서 다브넌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율법적인 언약 혹은 행위 언약에 따르면 영생의 약속은 참으로 조건적이라서 율법을 완벽하고 철저하게 지키느냐의 영생의 여부가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지혜롭게도 자신의 선한 행위로 영생을 위한 공로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 언약을 언급하셨다. 그러나 복음적인 언약과 은혜 언약에 따르면 영생의 약속은 믿음이란 조건에 달려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느끼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며 자신의 구원을 위한 공로를 성취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언약이 주어져 있다. 존 카메론과는 다르게 다브넌트는 17세기 후반의 개혁파 신학자들처럼 행위 언약이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하이니 헤페의 정의에 따르면 행위의 조건을 요구한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래의 거룩함과 완전한 복종과 의로움이라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우리 자신의 실패로 인해 우리 스스로는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언약에 관한 다브넌트의 입장은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분론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언약에 관한 다브넌트의 입장에서 구약과 신약 성경 사이의 연속성이 강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웨스민스터에서 했던 그의 설교를 보면 은혜 언약에 관해서 다브넌트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어떻게 연관지어 설명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17장 7절을 인용하면서 다브넌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언약을 맺으신 것을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이 언약, 즉 은혜 언약에 관해서 더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할례라는 인을 치실 필요가 있었다. 이 특별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분의 특별한 유산과 그분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알 수 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으로 유대인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듯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그분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 우리의 세례가 바로 이 언약의 보증이다. 세례를 통해서 복되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례받는 사람을 특별한 사랑과 보호로 자기 백성으로 받아주신다. 다브런트에게 이 특별한 언약, 즉 은혜 언약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으로 관통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할례가 그 언약의 보증이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그 언약의 보증이 바로 세례입니다. 다브런트가 언약 신학의 이분론자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율법을 은혜 언약의 집행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의 골로새서 주석에서 다브런트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율법과 복음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칭의는 율법의 교리에서 찾을 수 없고 율법의 가르침에 담겨져 있지 않다. 복종하는 사람에게 율법의 명령을 성취한 것에 대한 대가로 칭의를 약속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양심이 우리는 율법적인 언약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위협과 형벌로 칭의를 약속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가르침은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기보다 지옥의 두려움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칭의는 복음, 즉 은혜의 약속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의 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바라보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칭의는 율법의 언약에서 얻을 수 있지 않고 은혜의 약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흡사하게 그의 칭의에 관한 저서 대유스티티아에서 다브넌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적인 언약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복종을 요구하지만 우리의 불완전한 복종을 돕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것은 바로 복음적인 은혜이다.
그러나 다브런트가 언급한 율법적인 언약은 복음적인 은혜와 반대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의 설교에서 다브런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자비의 황금 사슬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관계로 그분께 묶어 놓으셨다.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권자이고 전능하신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경외심이 그로 하여금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분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그로 하여금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사슬이 우리를 복종으로 묶어놓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상태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사슬로 묶어놓지도 못했던 귀신 들린 사람보다 더 끔찍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다브런트에게 율법과 복음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복음은 황금 사슬처럼 서로 엮여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언약에 따르면 율법은 복음의 집행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설교에서 다브런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그 언약, 즉 은혜 언약의 성격에 의해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모든 위선을 멀리하고 모든 배교를 미워합니다. 그의 행복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에 의존되어 있지 않고 언약을 참으로 지키는 것에 의존되어 있음을 기억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 그 언약에 따라서 모든 사람을 더욱 효과적으로 자극하여 회개와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바로 이 언약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께 순복하고 변화되어가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고 사랑으로 자비롭게 받아주실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준다.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구원이 은혜 언약을 참으로 지키는 것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즉 은혜 언약 안에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어서 회개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다브런트의 언약 신학의 세 번째 특징은 조건적인 언약이 절대적인 언약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은혜 언약에 대해 설명할 때 다브런트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조건 하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작정하셨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반드시 구원받도록 예정하시지는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그의 논문에서 다브런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언약, 즉 자연 언약 혹은 행위 언약에서 그랬듯이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두 번째 언약, 즉 은혜 언약에서 하나님의 아드님의 보혈이 헛되이 흘려져서 아무도 그 유익을 얻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더 깊고 비밀스러운 경륜에 따라서 그분의 특별한 자비로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이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주셔서 실제로 그리고 반드시 구원을 얻도록 작정하셨다. 그들 자신의 자유선택으로 믿음이란 선물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가 택자들에게 반드시 적용되어서 반드시 그들이 믿음과 영생을 얻어서 보편적인 언약이 아무에게도 구원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언약에서 택자들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는 보편적이고 조건적인 언약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은 보편적이고 조건적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는 그분의 특별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도로트 총회의 영국 특사들의 입장도 다브런트의 입장과 일치했습니다. 도로트 신조의 두 번째 주제인 구속의 범위에 대한 그들의 의견서의 다섯 번째 아티클에서 그들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분은 복음적인 언약을 확립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이 선포되는 곳마다 초자연적인 은혜가 역사하도록 하셨다. 그 은혜는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을 확신시키기에 충분하거나 그 은혜를 무시함으로 인해 복음의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의 여섯 번째 아티클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일반적인 즉 보편적인 언약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혹은 구원하시는 은혜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나 언약은 아니다. 이 은혜를 어떤 이들에게는 허락하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분의 자비와 완전한 자유에 달려 있는 것이다. 다브런트에 그래서 확인했던 것처럼 영국 총재들의 그 특사들의 의견서에서도 택자들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을 향한 조건적이고 복음적인 언약의 선포가 모두 언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브런트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한 치료제인 그리스도의 공로를 주셨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 가능한 치료제임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특별하고도 죄인에게 합당하지 않은 은혜로 구원받게 되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불신이나 그들의 잘못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서두에 이중적인 언약이라고 표현했던 다브런트의 언약 신약은 도표로 설명될 수 있는데요. 다브런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조건적인 언약과 구별시켰습니다. 절대적인 언약은 다브런트가 종종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절대적인 언약은 인간에게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조건적인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으로
다브넌트는 이것을 복음적인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언약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됩니다. 조건적인 언약은 다시 두 가지로 종류로 구분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후손들과 복종을 조건으로 자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믿음을 조건으로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브넌트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가 조건적인 은혜 언약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는 그분을 믿는 이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절대적인 언약에 따르면 궁극적으로 택자들입니다. 이러한 다브넌트 언약 신약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범위에 대한 그의 입장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했습니다. 과연 다브넌트 언약 신학이 아미랄두스 주의자의 스승으로 여겨지는 존 카메론의 언약 신학과 흡사한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카메론의 언약 신학을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존 카메론은 1579년에 스코틀랜드의 글라스고에서 태어났습니다. 글라스고 대학에서 헬라어를 가르치다가 카메론은 1600년에 프랑스의 보르두에 가서 헬라와 라틴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카메론은 1605년에 파리와 제네바에서 공부하였는데 특히 제네바에서 카메론은 당시 테오도르 베자의 후계자였던 장 디오다티와 테오도르 트로신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1608년 말에 카메론은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로 가서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거기서 카메론은 데 트리플리키 데이 쿰 호미네 포에데레 테세스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이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1608년에 하이델베르크에서 출판된 것으로 오해되기도 하지만 스윈이라는 학자가 언급했듯이 사실 카메론의 죽음 이후에 출판되었습니다. 언약 신학에 관한 논문은 사무엘 볼튼이라는 청교도에 의해서 영문으로 번역되기도 했는데요. 레이드라는 학자는 카메론의 언약 신학에 관한 논문에 알미니안주의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리차드 멀러는 그 논문에 기록된 카메론의 삼중적인 언약에 관한 입장은 전혀 이단적이지 않고 오히려 초기 정통 개혁파 신학의 발전의 대표적인 입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카메론의 이 삼중적인 언약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카메론도 다브넌트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적인 언약과 조건적인 언약으로 구별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론은 절대적인 언약을 하나님이 그분의 택자들에게 믿음과 견인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언약이라고 표현했고 조건적인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들을 지키겠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메론의 입장에 따르면 절대적인 언약은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나 수행하시도록 만드는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조건적인 언약은 피조물에게 요구되는 것을 행하여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몰트만은 말하기를 카메론의 절대적인 언약은 단면적이고 아무런 조건이 없다. 즉 언약의 수혜자의 능력에 의존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건적인 언약은 언약을 맺는 양편 모두가 의무로 이행할 때야만 법적으로 효력 있는 쌍방적이고 가설적인 계약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카메론은 1620년에 있었던 다니엘 틸레누스와의 토론의 내용을 담은 아미카 콜라티오라는 저서를 집필했는데요. 이 저서에서 카메론은 언약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먼저 카메론은 틸레누스가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거절의 원인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메론은 절대적인 거절과 상대적인 거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분의 조건적인 언약에 따라서 믿음이란 조건 아래에서 모든 사람들을 향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에 따르면 모든 사람이 믿음과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카메론의 논문 데 트리플리키 데이라는 제목 때문에 독자들은 카메론이 처음부터 오직 세 종류의 언약들을 언급하면서 주장한 것을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 세 가지 언약들은 카메론이 7번째 티시스에서 조건적인 언약을 설명할 때 등장합니다. 그래서 멀러는 카메론의 논문의 저술 목적이 세 가지 종류의 언약을 강조하는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다른 언약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조건적인 언약의 세 가지 측면을 말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카메론은 조건적인 언약을 자연 언약, 은혜 언약, 그리고 옛 언약 혹은 종속된 언약으로 구분지었습니다. 다브넌트와 다르게 카메론은 자연 언약과 은혜 언약뿐만 아니라 옛 언약을 덧붙였습니다. 멀러가 지적하였듯이 카메론은 조건적인 언약을 세 가지로 구분하면서 은혜 언약이 아담의 타락 이후의 율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카메론의 논문 데 트리플리키 데이에 따르면 자연 언약, 옛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의 차이를 도표로 제가 표현했습니다. 카메론의 언약 신학에서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카메론은 은혜 언약과 자연 언약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강조합니다. 먼저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라는 점, 그리고 양쪽의 언약들 모두가 본성적으로는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연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의 선포인 반면에 은혜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입니다. 또한 자연 언약의 조건은 본성적인 의로움이지만 은혜 언약의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카메론은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믿음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공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공의는 하나님의 쌍방적인 사랑 안에 있고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설득이다. 카메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믿음을 요구하신 적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오직 결과적으로 구원하신다고 표현했습니다. 아무르라는 학자가 말했듯이 인간의 불신의 결과는 끔찍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본성과 이성을 통해 길을 여신다는 의미입니다. 자연 언약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엄격함에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께 빚을 졌지만 은혜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화목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 언약에 따르면 이 카메론의 입장입니다. 공의의 법정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질문을 받고 의인들은 구속되고 불의한 자들은 정죄를 당한다. 반면에 은혜의 언약에 따르면 자비의 법정에서 그리스도를 믿는지 질문을 받고 믿는 자들이 구속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카메론은 자연 언약과 옛 언약, 즉 종속적인 언약을 비교했는데요. 두 가지 언약 모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이고 모두 조건이 있으며 모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도 있는데요. 자연 언약의 목적은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할 바를 드리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에 이 언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부드럽게 하나님께 순종하여 언약을 지킵니다. 즉 카메론은 타락 전 언약인 자연 언약에 따르면 인간이 하나님께 강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순종하여 언약을 지킨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타락 후 언약인 옛 언약에 따르면 인간은 율법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옛 언약의 목적은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께로 피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크 존스가 말했듯이 이분론자의 입장과는 다르게 카메론은 옛 언약을 믿음의 삶보다는 믿음을 위한 준비로 여겼습니다. 다브넌트와 카메론의 언약 신학 구조에 몇 가지 흡사한 점들이 있는데요. 첫째로 카메론처럼 다브넌트도 절대적인 언약과 조건적인 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다브넌트는 하나님의 비밀스럽고 절대적인 언약에 따라서 택자들이 선택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드러나 있는 조건적인 언약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카메론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은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조건적인 언약 아래에서 언약의 당사자 모두가 그 조건을 성취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몰트만이 말했듯이 카메론에게 두 언약들은 서로 의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공의와 자비라는 도덕적인 성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동을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다브넌트처럼 카메론도 복음적인 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카메론의 아미가 콜라티오에서 틸레누스가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을 택하시고 효과적으로 부르시는지를 물었을 때 카메론은 복음적인 언약의 두 가지 측면인 약속과 조건을 언급합니다. 첫째로 사도에 의해서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약속을 하셨는지가 설명되었고,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안에서 언약의 조건이 성취되는 것이 어디로부터 일어난 것인지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다브넌트와 카메론 모두 복음적인 언약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으로 조건 있는 언약인 동시에 조건의 성취는 절대적인 언약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적인 언약에 대한 다브넌트와 카메론의 견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브넌트는 이분론자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고 카메론은 삼분론자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다브넌트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브넌트에게 구약은 은혜 언약에 속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옛 언약 아래에서 언약의 표시는 할례였지만 새 언약에 따라서 언약의 표시는 세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카메론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불연속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논문 데 트리플리키 데이에서 카메론은 옛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신실한 자들의 마음에 입양의 영을 보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서 구약에서 성령의 일하는 방식은 신약에서의 방식과 커다란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칭의 교리에 있어서도 다브넌트는 율법과 복음 사이에 엄격한 구별이 있지만 성화에 있어서 율법이 복음에 반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를 엄격하게 나누어 적용하진 않았습니다. 반면에 카메론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구별하였지만 율법의 시간보다 복음의 시간에 우위를 두어서 강조했습니다. 카메론의 자연 언약, 옛 언약, 은혜 언약과 같은 삼중적인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삼중적인 언약을 쉽게 표현한 한 가지 예로 1610년에 12월에 루이 카펠에게 쓴 편지에서 카메론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회개로 부르시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본성에 새겨진 율법으로, 다른 이들에게는 기록된 율법으로, 옛 언약으로, 또 어떤 이들에게는 복음의 선포로 부르신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기록했습니다. 다브넌트의 자연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구성된 이 이중적인 언약도 조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복종을 조건으로 자연 언약 아래에 있지만 택자들은 믿음을 조건으로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택자들에게 이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의도로 인해서 실패 없이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다브넌트에게 옛 언약은 은혜 언약 아래 속해 있지만 카메론은 옛 언약을 자연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부터 구별했습니다. 프란시스 튜레튼의 견해에 따르면 카메론의 율법 언약은 그 옛 언약이라는 것은 신해산 언약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충분히 부각시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즉 카메론의 옛 언약에 따르면 신해산 언약의 중보자는 오로지 인간 모세일 뿐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발견되지 않으며 하나님은 단순히 죄를 징계하고 의를 인정하실 뿐이고 율법 언약의 주된 기능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기보다는 우리를 단지 속박하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러가 지적했듯이 카메론의 삼중적인 언약은 이단이 아니었고 의식적으로 도르트 신경의 신학의 범주 안에 속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다브넌트 언약의 신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브넌트의 언약 신학은 아미랄두스주의의 시조라고 불렸던 존 카메론의 언약 신학과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브넌트가 17세기 초반에 프랑스의 가설적 보편권론자들의 구속의 범위에 관한 신학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다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보편적인 속성과 제한적인 속성이 모두 있다고 주장한 다브넌트의 입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과 조건적인 언약이라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복음적인 언약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구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지만 새 언약 혹은 절대적인 언약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구속은 택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택자들은 절대적인 언약 안에서 영원전부터 택함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필연적으로 죄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저항하여 멸망하도록 만들지는 않으십니다. 다브넌트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드러내신 뜻이 있고 하나님이 숨기신 뜻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분의 드러내신 뜻은 복음적인 언약에 따라 믿음이라는 조건을 가진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분의 비밀스러운 뜻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에 근거하여 아무런 실패 없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따라서 다브넌트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모두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드러내신 뜻에 근거한 말이었고 조건적인 언약 혹은 복음적인 언약에 근거한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다브넌트의 언약 신학에 따르면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복음적인 언약에 따라서 설교자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심지어 유기자들에게도 진중하고 실제적인 외적인 부르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사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복음의 요청은 다브넌트가 말하는 복음적인 언약, 즉 조건적인 언약의 선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우리 강효주 박사님께서 다브넌트의 언약 신학, 특히 이제 구속의 범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의 범위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브넌트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아미랄두스주의자의 시초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박을 내세웠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발제는 이것